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형으로 삼을 만한 대상이 없었어요. 자기 자신 외에는. 그래서 이 세상을 보고 만물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굳이 이 성경이 물질적인 창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라는 이 증거물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거 안 해도 세상은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을 드러낸다고. 자,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인간의 현실과 그 죄에 대해서 극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특별히 물이라는 상징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고 있다는 거. 물로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물을 상징으로 들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제가 신해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신앙 수양회를 매해 합니다. 제가 1학년 때인가 창조과학회에서 한 강사가 오신 거예요. 이분이 창조에 대해서 어떤 말씀 하셨냐면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게 너무 강하게 왔어요. 미국의 인디언에 아주 수만 년 전인지 창조과학에서는 6,000년으로 이야기하니까 어떤 동굴에 그림이 있는데 태양을 그린 건데 태양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동그랗게. 근데 그 동굴 안에 있는 태양은 물이 이렇게 출렁이는 가운데 아래에서 물 출렁이는 그 건너편의 태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동그랗지가 않고 일그러지잖아요. 그렇게 태양을 그렸더라. 그래서 하늘 위에 궁창이 있었다라는 이 창조 기사가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창조 기사에 대한 아주 창조 과학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주 강하게 변증을 하셨어요. 그게 너무 강하게 왔어요. 근데 창세기에 이 궁창과 관련된 기사는 창조 과학자들이 그렇게 증거하라고 진술된 게 아니에요. 목적이 달라요. 목적은 뭐라고요? 죄로 인해서 죽은 이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구하시는지를 물이라는 소재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언급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언급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노아의 사건을 가지고 오세요? 야, 노아의 사건 봐봐. 진짜 궁창이 있었어. 물리적인 것을 변증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언급하지 않으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장가가고 시장 보고 집 짓고 할 거 다 했다?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다 죄 가운데 죽은 거랑 마찬가지야. 이 의미, 성경이 계속 누차 말하는 거잖아요. 죄된 인간은 다 죽었어.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이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아의 때를 주님께서 언급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의 오늘 본문의 기사는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의 우주관에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계시를 드러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주관을 체험하셔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궁창과 관련된 그 의미를 찾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궁창이라는 물리적인 물층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면 창세기 처음부터 굉장히 빗나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커스와 굉장히 핀트를 못 맞추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궁창으로 번역된 말이 라카라고 했습니다. 금속 조각을 두들겨서 펴는 라카라는 동사의 수동태예요. 펴졌다라는 거죠. 망치로 두드려서 성막에서 번제단을 지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발과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 궁창은 이 물두멍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물이 있는 거예요. 이 물두멍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 물두멍도 망치로 쳐서 이렇게 단조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물두멍 위에 물이 있고, 그리고 이 물 위에서 제사장이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윗물로 씻는 거예요. 아랫물이 아니라.
그죠? 의미하는 바가 있죠. 궁창 위의 물,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셨다고요. 아랫물, 죽음의 물과 윗물이 막 섞인 곳에서 분명하게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처럼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셨다고요. 궁창 위의 물. 궁창 위의 물은 물두멍에 있는 물과 같죠. 의미하는 바가. 그래서 이 궁창으로 물을 나누시는 최종 목적은 궁극적으로 마른 땅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그런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땅에 하아리츠라는 뭇 영혼의 묻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을 구분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이제 윗물이 뭐고 아랫물이 뭔지를 우리 지금까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살펴봤고 또 요한계시록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윗물이 뭘까? 아랫물이 뭘까? 자, 윗물은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발원해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그래서 능히 건너지 못할 만큼 헤엄쳐서 건너야 할 만큼 많은 물이 되었고 이 많은 물이 바다에 가서 만물을 솟아게 하더라. 그죠?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발원하는 물이 뭐예요? 궁창 위의 물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내게 물동다오 이 말씀으로 대화를 시작하셔서 궁극적으로 여인이 다시는 내가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게 했던 그 물이죠. 그러면 수가성 여인이 나 여기 다시 물길로 오지도 않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먹는 물은 맨날 먹어도 다음날 되면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아랫물이죠. 그죠? 윗물과 아랫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 그죠? 내가 안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물을 주리라. 이게 무슨 물이에요? 위의 물이죠. 궁창 위의 물. 성령이죠 또. 다 이렇게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같이 가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 강. 이것도 위의 물이죠.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성령과 신부가 함께 외치는 다 와서 이 물 마시라 라고 외치는 이 물 무슨 물이에요? 위의 물이죠. 자, 근데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물, 이 위의 물을 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 2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자, 윗물 아랫물 다 나오네요. 그죠? 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뭐예요? 무슨 물을 버린 거예요? 윗물을 버린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대요. 이거는 무슨 물을 가두려고? 무슨 물을 이렇게 담아놓으려고? 아랫물. 그런데 그 물은 터진 웅덩이와 똑같아. 마셔도 계속 못 마실 거야. 그죠? 아랫물 마시면 그 순간은 자기 욕구나 욕망은 채울 수 있지만 순간일 뿐입니다. 결국은 갈증을 일으키게 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죄된 세상의 현실은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자, 아모스서 8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죄된 세상의 현실은 정말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다고 계속 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쓰러지리라. 일부러 물 없어서 가라에 쓰러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처녀, 몇 살 할머니가 아니라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쓰러질 거야. 물과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죠.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고 이게 지금 안 먹어서 당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된 세상의 현실이라고요.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또 아모스 때나 다 똑같은 거예요.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게 아니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야. 다 너희가 아랫물 너희가 마시고 있잖아. 정말 너희가 갈급해하고 정말 목말라 해야 하는 것은 윗물이 없어서 그 윗물을 너희가 그렇게 소망해야지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것이 죄된 세상의 현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드물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이 말씀합니다. 먼저 어떤 물인가 분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셔야 할 물인지 뱉어야 할 물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처음 진을 친 곳이 나와요. 마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라라는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까지 3일길을 걷게 하셨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못 마셨어요. 근데 마라라는 곳에 왔더니 물이 있어서 먹는데 물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물도 없는 곳을 우리 이끌었다고 모세에게 또 불평하고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를 가리켜서 던지라 그러세요. 그 쓴물이 무슨 물로 바뀌어요? 단물로 바뀌어요. 이게 마라의 쓴물 사건이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죠. 그 나무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아랫물이 윗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이 마시는 물이 쓴물인지 분별되고 쓴물의 맛을 느껴서 하나님 쓴물 말고 단물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죠? 쓴물인지 분별할 수 있을 때, 그죠? 아랫물인지 분별할 수 있을 때 위에 물 달라고 주께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목마른 자가 정말 생수를 찾는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은 목마른 자였어요. 우연히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세요. 어떤 자가 정말 위의 물을 사모하는지.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물에 대한 대화로 그 여인에게 대화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인 내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옵소서라는 간구를 이끌어내시죠.